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근데 사실 그게 실제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무너질 여리고성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너무나 거대한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으로 여겨서 도망쳐 버리거나 또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그래도 이겨보겠다고 자기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산을 넘어가게 하시는지, 어떻게 그 강을 넘어가게 하시는지,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리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삶은 어떠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결과,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아는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지 내 미래는 뿌옇고 내 앞으로 내 삶은 불투명해. 그래서 나는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5분 뒤, 10분 뒤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전체, 우리들의 whole life, 전 삶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내가 슬프고 잠깐 내가 어려움을 겪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전체의 삶은, 우리들의 모든 삶은, 우리들의 인생은 결정되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졌다는 사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럼 무엇일까요? 제목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을 살아내는 믿음이랍니다.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딱 거부감이 드는 단어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뭐죠? 율법.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참 안 좋아해요. 법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이 없는 나라 생각해 보셨습니까? 법이 없는 나라. 여러분에게 해외여행을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해외여행 갈 때 가지 말아야 할 나라들로 해서 우리나라가 적색 경보를 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그러죠? 전쟁을 하고 있거나 그 나라의 치안이 너무 위험해서 그냥 우리나라 국민이 거기 여행을 가면 사고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바로 무엇이 무너진 나라입니까? 법이 무너진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법에 대해서 조금 꺼려지지만 불편하긴 하지만 법이 없으면 우리는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고 참 어기고 싶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양심상 시민의식을 가지고 법을 지키며 살아가려 합니다. 물론 그 모든 법을 우리가 다 잘 지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선에서 내가 그래도 알고 있는 선에서는 지키려 하고 또 간혹 어기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 이게 그래도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때 거기에는 우리가 무엇이 있어요? 그 안에서 자유롭게 뭔가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누리게 될
그 유익들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이 참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법이 있다라는 것, 율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참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셔요.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가라는 대로 가던 이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신 거예요? 법, 규칙, 지켜야 할 것,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머리로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법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조차 사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갓난아이들이. 애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철이 없다라고 할 때, 철이 들지 않았다라고 할 때 사실 그런 규칙과 법도에 대해서 관심 없고 또는 누가 말을 해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품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는 가족 안에서나 또는 사랑해주는 사람 안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게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고 그렇게 규칙과 법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규례와 법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규례와 법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사실 또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법을 그 법에 명시된 그대로 따르고 지키면 다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명문화된 그대로 내가 지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계속해서 부딪혔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규칙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짜 호되게 그들을 혼내십니다. 그들에게 비판하세요. 그 비판의 주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껍질은 지키고 있는데 분명히 껍질은 지킨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내용물, 그 안에 진의,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너희들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마 여러분 안에 나름대로 나는 이제 이것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게 무엇인가요? 난 나름대로 이것은 지켜야지 생각하는 것 무엇이죠? 주일날에는 예배는 꼭 드려야지. 내가 주일날은 예배는 꼭 안 빠져야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꼭 기도는 해야지. 내가 하루에 성경은 꼭 봐야지. 또 생활적인 면에서 내가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십계명에 그런 규명이 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부모에 대해서 내가 나쁜 말은 하지 않고 어쨌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 나는 도둑질 안 해야지. 이렇게 신앙적인 면이나 또는 삶적인 면에서 내 나름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고 지켜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것들 내가 지키겠다고 난 이걸 지켜야겠다고 생각할 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주일은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믿는 사람의 당연한 의무가 주일 성수입니다. 11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당연한 의미입니다.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의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하루에 성경을 읽는 거,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들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하거나 또는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어쩌면 의무라고 말을 해서 나가 교회 다니려면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거를 마땅히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게 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간혹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어떤 감동을 주셔서 내 안에서 내 안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내가 보게 하고 이건 내가 지금 잘못됐던 거구나. 아무도 내게 말하지 않았지만 뭔가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하신 분도 아마 간혹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제 나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무엇을 여러분들은 지키고 계십니까?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뭔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의무로 여겨지든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에 대한 내 자연스러운 반응에서 되어지든 여러분 이것은 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와 같은 것들입니다. 다만 진짜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이제 단순히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을, 그 율법을 지키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사라지는 삶. 그것의 의미를 알아서 내가 이제 그렇게 사라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키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것이 내 삶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내 삶에 그 규칙을 주시고 그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으로 내가 지킴을 통해서 이제 내 모습, 내 성품이 바뀌어지고 내 사고와 생각이 바뀌어져서 내가 이제 나라는 존재가 삶을 살아가면 마땅히 하나님이 살아가고자 하시는 삶을 살아가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살아내는 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지키는 자가 아니라 살아내는 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를 넘어서서 이제 율법의 가치를 율법이 지향하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자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율법이 무엇이었습니까? 600여 가지의 율법의 계명이 있지만 그것을 압축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 바로 십계명이죠. 여러분의 성경책에 맨 뒤에 보면 이렇게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신 분도 계시죠. 맨 앞에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고요. 맨 뒤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10가지의 계명, 그 10가지의 계명에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야 될 삶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나라구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구나 라는 것들을 너희들이 이제 알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10가지의 계명은 2가지의 계명 그 의미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래서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계명이 담겨 있죠. 두 번째 계명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진실되게 믿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단도 만들어 놓고 그 사당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뭘 했습니까? 이방 신들의 신상을 갖다 놓고, 어떻게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믿는다고 말하고 이방 신들에도 신상에도 절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 신상을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예배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면서 사실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이용하는 그러한 짓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보통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목사들이 제일 많이 이런 짓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세우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나쁜 짓을 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연수가 오래되거나 또는 영향력이 있어서 중직자가 되어진 사람, 뭐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또는 어느 부서의 장이 되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며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이익이 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해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많이 그러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그러기가 쉬운 존재들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기가 딱 좋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나에게 지금 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구나 라는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듣고 고민하며 어떻게 해서든 이 계명에 되어진 대로, 이 계명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반응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 역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온전히 드려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안식일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자신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십계명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와, 진짜 하나님 놀라우시다.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간에 그걸 내게 연결해주고 이것을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계명이 되어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7번째 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그날을 너희가 잊지 말고 그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날에는 나만 예배드려 라고 하신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정돈하고 다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올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나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안식일에는 무엇이랍니까? 아무것도 원래 자신들이 하던 일 하지 않고 가족끼리 모여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가족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에는 사실 하나님을 잘 예배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5장에 한번 보시죠. 5장 말씀에 보면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안식일에 대한 계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계명들은 다 짧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절부터 15절까지를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왜 이렇게 길게 써놓으셨습니까? 사실 잘 지켜라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길게 써놓으셨어요. 왜요? (14절) 보십시오. 제일 긴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게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담겨 있어요? 바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기만 너만 안식해, 너만 쉬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 푹 쉬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딸이나 아들이나 내 종이나 내 집에 잠깐 머무는 손님이라 할지라도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너만 종이한 게 아니고 너만 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함께 안식해야 할 날이야. 너는 쉬면서 네 종은 일 시키면 안 돼.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라도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러한 이웃사랑,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될 계명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것을 딱 보면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그 하나님 사랑 또한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래도 좋은 옷 입고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정갈하게 다해서 예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엔 정확하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세요.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라고요?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규례와 법도,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한 계명 역시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나 이제 안식일 지켰다, 나 주일날 예배 드렸어, 나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한 것 같아, 이제 나 목사님 보기도 안 부끄러워,
한 번씩 빠질 때마다 어떻게 다시 한번 나가려면 목사님 보기 부끄러운지. 여러분 이제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오든가 말든가 하나님 아무 마음이 없진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이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의 이 존엄에는, 하나님의 위엄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든 안 오든 사실 목회자는 우리 성도 100명 돼야 되는데 정말 한 명이 안 와가지고 99명이네 이런다면 목사가 아닌 거죠. 여러분이 한 명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어디가 아파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조금 식어져서 저런가? 이러한 염려와 걱정에서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를 관심 갖는 거지, 사실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저하고 뭔 상관입니까? 툭 까놓고 말해서 저에게는 바라봐야 할 상대가 더 늘어나는 것뿐입니다. 마음 쓰고 그래도 신경 써야 할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내 안에서 살아내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제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계명과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10계명의 계명을 뭐 다 세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 시간 나눌 수는 없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마음이 써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까지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사실 내가 마음이 안 써지는 가족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가 말든가 사실 관심도 없어. 어쩌다 한번 명절에 만나면 그때서 잘 지냈어? 이제 곧 명절인데 이러고 사실 가족 간에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사실 내 삶 사느라고 관심 없이 살아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마음 써지고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그래도 그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그 사람 돌봐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사실 저도 그 이웃의 범위가 정말 좁은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저와 함께 살아가는 제 가족,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이 있어도 가능하면 저는 저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살아가지 막 내 건강 신경 안 쓰고 내 시간 내 뭐 신경 안 쓰고 남을 위해서 막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그런 목사님 왜 저래? 자기만 알아 할 때 목사님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목사님 좀 봐주세요.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거 같이 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안에 있는 그 못된 습성을 고치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의 범위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 안 됩니까? 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면 안 되고 왜 거짓 증언하면 안 됩니까?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내가 행한 그 악이, 내가 행한 그 잘못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그 사실을 많이 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몸과 같이 네가 네 몸을 아끼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면 좋은 거, 여러분 마땅히 먼저 그렇게 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 바깥으로 그 우리의 행복이 흘러 넘쳐가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그래서 안팎의 변혁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왜입니까? 우리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살려고 섬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섬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 순간 고립돼서 죽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조금씩 사실 우리에게서 작은 것에서부터 내 이웃을 보게 되고 내 이웃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며 조금씩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여러분이 이끌어가시는 삶의 모습을 보면 딱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요,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 상처난 것들이 치유가 되고 내 안에 어그러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남편과의 관계, 내 아내와의 관계, 내 자녀들과의 관계, 내 부모님과의 관계, 여러 관계들을 생각하게 돼요.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고요, 보여져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이제 이래야겠다 하지만 막상 눈앞에 보이면 또 확 말이 나가버려요. 그런데 그러한 씨름의 과정, 영적인 싸움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계가 하나하나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놀랍게도 확장되어 갑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는 거요, 바로 그런 관계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족만 사랑하기도 버거운 우리가 어느새 지금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사람과 함께 삶을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시간 보내는 것을 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역사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나아가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까지, 이 세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이 세상이 어떻게 왜곡되어졌고 깨어져 있고 고통받고 있는지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그 가치 안에서 어디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지, 어느 부분이 회복되어야 되는지가 보여집니다. 그냥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랬던 우리가 조금씩 더 눈을 들어서 옆을 바라보고 더 멀리까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 율법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그 율법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런 우리가 흔히 하는 행위들이, 신앙 행위들이 단순히 그 행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들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치가 심겨질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헌금을 하잖아요. 여러분 헌금하실 때 우리가 주일 헌금이 있고요, 감사 헌금이 있고, 또 11조 헌금이 있고, 또 절기 헌금도 있고, 저희 교회는 또 지정 헌금이라고 해서 이제 어느 특정 선교 헌금이 있고, 지정 헌금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아예 지정을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헌금을 하는 지정 헌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헌금을 그냥 내가 그냥 하고 나서 끝. 나는 내 할 목 다 했다. 끝.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11조를 해서 마땅히 내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했어요. 여러분, 나는 내 할 목 다 했다. 끝.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풍성함을 내가 알고 고백하여서 11조까지, 내가 10의 1조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 안에 내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보여져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로, 내게 주신 건강으로, 내게 주신 시간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여기까지 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놀랍도록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감사헌금을 하든 성교헌금을 하든 단순히 내가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나에게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에게 보게 하는 이 세상의 어두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어두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제가 만약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 세상이 다 그 방향으로 가는데 내가 거기에서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손들 수 있는, 나는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까지 우리가 되어지면 그 한 사람이 돌이켰을 때 분명 어마어마한 시련과 힘듦이 있겠지만 그 한 사람이 돌이켰을 때 그 한 사람의 돌이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결국 이 사회는 그 부분이 회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실 이 사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바로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용기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3박 4일 동안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캠프를 다녀왔어요. 저희 애들 3명 데리고 캠프를 대전으로 다녀왔는데 그 캠프의 주제가 미움받을 용기였거든요. 여러분 그 책 아신가요? 읽어보셨나요? 2월달 필독서로 하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이거 사실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의 제목만 들어도 알겠죠? 우리는 다들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만 바라지 사실 누가 나를 미워하는 걸 원치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미워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실 미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내가 미운 짓거리를 했으니까. 내가 미운 짓을 하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미운 짓을 안 했는데 누가 나를 미워할 때가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의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람의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서 그냥 옆에 있기만 했는데 나 별말 안 했는데 나를 막 하는 거야. 여러분 직장에서 많이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와가지고 나한테 막 상사가 뭘 하는 거예요. 나 별거 안 했는데. 이러한 미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미움을 받게 됩니까?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정당한 일을 했으나 미움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할 때 그 전환점이 되는 걸 뭐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죠? 회심했다라고 말하죠. 회심, 뭘 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킨 겁니다. 마음을 돌린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가치와 따라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갔던 우리가, 내 안에 욕망을 따라갔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가치와 법도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회심입니다.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일이 나타나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에서 내가 역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 야, 너 뭔데 그래?
야,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 그래? 아마 우리 형제님이 최근에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예, 제일 최근에 이제 회심을 하시고 세례를 받으셔서, 아니 내가 익숙하게 해왔던 것들을 안 하겠어, 나 안 할래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래? 아 뭐 유별나게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미움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말하고 쫓고 향하는 그 가치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기에 이제 새로운 길, 다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을 가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마땅히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거든. 그래서 나를 따르는 너희를 미워할 거야. 여러분, 그 미움받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한 사람만 나를 미워해도 고통스러운데 대다수의 사람이 나의 선택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질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너만 그러냐? 너만 잘났냐?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의 전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냥 하게 하시지 않잖아요. 이제 그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바꾸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기의 여정입니다. 바꾸게 하셨고요, 가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가지 않게 하시고 함께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며, 우리는 바로 그것을 이제 꿈꾸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야,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고 내 옆에 함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이제 이것이 맞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구나, 이것이 율법이, 계명이 나에게 말하는 삶의 모습이구나 발견하여서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는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모든 곳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안 돼, 저거는 아픈 일이야, 저렇게 하면 깨어져, 저거는 너무 슬픈 일이야, 저거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야, 저 고통이 결국 너에게까지 올 거야, 저 고통이 너의 자녀를, 저 고통이 너의 형제들을, 너의 공동체 식구들을 아프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조금씩 따라가 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그 캠프 때 그 메시지에서 예화로 사용한 그게 너무 저 마음을 울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이 있었어요. 혹시 그 올림픽 보신 분? 그 멕시코 시티 올림픽에서 육상에 200m 계주가 있었습니다. 200m 계주에서 1등을 한 사람, 2등을 한 사람, 3등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상대 위에 올라가는데 그 시상대에 사진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보시면 다른 시상대와 좀 다른 모습이 보여요. 뭐가 보이신가요? 1등과 3등이 손을 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손에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
1등을 한 선수는 미국의 토미 스미스라는 선수였고요. 3등 한 선수는 존 카를로스라는 미국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2등을 한 선수는 호주의 피터 노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968년 혹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사회적으로 엄청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 살해당합니다. 와, 엄청 유명하지만 그 사람은 아니고 마틴 루터 킹이라는 흑인 인권 운동가 목사님이 살해당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 올림픽에서 흑인 2명의 선수가 그러니까 인권 운동을 위해서 그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검은색 장갑을 끼고 잘 보시면 맨발로 있어요. 맨발로 시상대에 올라가서 이 시상을 할 때 손을 듭니다. 저는 사실 저것은 어떻게 보면 흑인들은 자기들의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저 당시가 인권 탄압이니까 정말 심각했던 때거든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저기에서 정정당당하게 올림픽을 금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땄는데 저 행위를 했다고 박탈이 됐어요. 그 뒤로 저들은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구 제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했는지 아시겠죠? 차별이. 그런데 2등을 한 호주 선수는 아무것도 사실 안 한 것 같죠? 근데 저 호주 선수의 가슴에 보면 올림픽 윤리강령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 배지가 가슴에 달려 있습니다. 3명 다 지금 하얀색 배지 보이시죠? 저 배지를 3명 다 달고 있는데 사실 이 호주 선수는 이 배지를 달지 않아도 되는데 저 2명의 선수의 것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이걸 달았대요. 그리고 이것을 달아서 이 선수 역시 호주에서 그 뒤로 올림픽을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내가 직면한 문제고 내가 피해를 당할 거다 생각하면 뭔가 나 이거 싫은데 이거 고쳐줘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저 백인 호주의 피터 노먼이라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는 사실 안 해도 되거든요. 자기는 차별받지 않고 있으니까. 하지만 자기도 너희들의 그 운동에 동참하겠다 라는 것을 표시하였고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들의 선수로서의 생명은 끝이 났습니다. 실제로 이 호주의 피터 노먼이라는 선수는 그 다음 4년 뒤 올림픽에서도 이 피터 노먼이라는 선수의 실력이 저 200m 은메달을 땄을 때가 지금 20 몇 년인가 깨지지 않는 호주의 신기록이었다 해요. 그러니까 다음 올림픽에도 이 피터 노먼이라는 선수는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사회 가운데 사회에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괜찮고 나는 불편한 일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나는 괜찮은데 괜찮지 않게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마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또는 자기들의 어떤 삶의 더 나음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애치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지하철에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지하철 시위라는 걸 뉴스로 보잖아요. 사실 저희는 그런 장애가 없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럴 수 있죠. 언제든 내가 또는 우리의 자녀가 또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 자녀 또는 내 자녀의 자녀가 살아갈 세상에서 그런 차별이 존재하고 그러한 불합리와 부조리가 존재해서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내 자녀가 그런 일을 겪게 된다면 그때 가서야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가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그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걸 지켜야 돼, 이걸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거는 지켜야 되는 문제, 의무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켰을 때 우리가 그것을 내 삶에서 각자 다 그걸 지켜갈 때 그것이 모든 사람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신명기 4장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6절이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야 그거 진짜 지혜다, 야 그거 진짜 좋다, 야 그거 진짜 좋다, 아 삶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야 그렇게 살아가니까 너희가 그렇게 잘 사는 거구나, 그렇게 살아가니까 너희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구나, 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있어야 되네,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잘못됐던 거네,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러합니다. 차별하고 자기 욕심으로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하고 함께 소통하며 살아가려 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내 밑에 사람들을 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이구나 라고 여겨서 내 주변에 있는 나보다 아래에 좀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같이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욕심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네 라고 우리를 향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이처럼 율법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